며칠 전에 뚝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나가다가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들꽃들입니다. 잡초 속에 피어나는 꽃들인데 가만히 멈춰서 찾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지난 한 달 가까이나 물속에 잠겨 있었던 그 땅에 그 씨앗들이 어떻게 견뎌냈는지, 적어도 한 달 가까이는 물속에 있었던 씨앗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꺼번에 한 10개 정도의 꽃들이 함께 모여서 피어 있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물속에 잠겨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힘들었는지 아니면은 어쩌다가 물 때문에 모여 있었는지, 근데 하여튼 한꺼번에 펴 있었던 꽃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인터넷을 쳐보았습니다. 꽃에 대한 시를, 도정환이라는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시인의 시기가 있습니다. 대충 이런 글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라나는 줄기가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어나는 잎사귀가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입니다. 젖지 않고 피어나는 이 세상에 빛나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한 번쯤 비에 젖고 바람에 젖어 보지 아니한 채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삶이란 젖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랴. 그런 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비바람이 오는 속에도 잡초들도 꽃들도 다 비를 맞고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고 또 그러면서 꽃을 피워납니다. 이 꽃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하는데 한번 띄워봐요. 생화하고 조화하고, 이게 조화 같아요, 생화 같아요? 보는 것으로는 쉽게 분간을 못합니다. 다른 꽃을 한번 해봐요. 이거는 조화 같아요, 생화 같습니까? 여기 적혀져 있네. 아니, 적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 생화, 조화 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적어 놓으면 모릅니다.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풍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안에 있을 땐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나비가 날아오든지 아니면은 향기가 나든지, 아니면은 조금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손톱으로, 손으로 만져보든지 당장 알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손톱으로 자욱을 내면은 거기에 상처가 나면은 생화이고 상처가 나지 아니하면 조화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향기가 있느냐, 나비가 오느냐, 그런 문제보다가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생화는 때로는 시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순간에 더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화는 멈추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이야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의 발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 앞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격렬한, 마치 한한 군중들이 세상을 향하여, 정의를 향하여 불을 내뿜듯이 그런 논쟁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안디옥 교회 대표와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모여서 두 교회지만은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15장 2절과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문제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보고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가지고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위험한 위기라고 직감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그런 리더들의 문제를 인식했던 것 때문에 급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지금 회의가 모이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평평한 긴장 속에 한쪽의 편도 한 발도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팽팽한 싸움 속에, 논쟁 속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반전을, 그 분위기를 일순간에 지죽은 듯이 고요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발언이 베드로의 발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 읽고 지나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갑론을박이죠. 많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지속적으로 팽팽하게 맞섰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점잖게 일어나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지만은 이 순간 그의 태도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잘난 사람 누구도 이 사람 발 뒤꿈치도 잡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일어난다는 동사입니다. 모두가 그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에게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외모나 그것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작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독통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작품 속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서. 그 다음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자, 우리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런 베드로의 발언 이후에 이 팽팽히 맞서던
누구 하나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려고 추워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긴장 속에 모두가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꽃 이야기 다시 드리면은 오늘도 비가 뭐 이렇게 오면은 걱정이 되죠. 집에 어떻게 될까? 이건 뭐 이혜인이라는 수녀의 꽃 이야기도 있습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꽃이 피고 꽃이 질 때 아프다는 것을 너는 아니. 그리고 한참 내려가서 우리 엄마가 나에게 말했지, 이 세상은 아픈 것이 많이 있단다.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에 아프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이 많단다. 하여튼 그런 글입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달아줄 땐 사실은 아픈 거래, 아픈 거래. 그런 노래 그리기도 한데, 이혜인이라는 누구나 다 아는 그 수녀의 시 중에서 나옵니다. 꽃이 하나 필 때도, 꽃이 하나 질 때도 진짜 꽃입니다. 생활, 아프다는 거죠. 근래 감나무에 감을 따가지고 저 방에 우리 목사님들 나눠서,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제 방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먼저 땄으니까 제 방에 있는데, 그게 익어갈 때마다 제가 하나씩 먹습니다. 먹다가 때로는 감이니까, 홍시니까 질질 흘릴 때가 있는데, 제 집사람이 와서 막 온통 질책을 합니다. 그 감 하나가 익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그 감 하나가 제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세월을 보냈는데 그걸 흘린다고 하나. 나 정말, 그 사람은 감성이 전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하도 그래서 진짜 감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닦아 먹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연걸어 갈 때. 뭐 그런 꽃의 이야기, 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한 교회에 위기가 벌어졌습니다. 두 교회로 갈라질 수 있는 위기이고, 이것은 갈라지면은 두 편은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그 교회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12절만 한번 읽을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말하여 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다라는 이 기절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절입니다. 온 무리, 그 중에는 베드로가 말한 증언 고백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마치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그것을 자기의 소신으로 신앙을 믿으면서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혜일을 소집했고 그냥 적당히 서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긴급하게 이혜일을 소집했던 이유가 꽤 많은 무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도 가만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떨지 않고 뒤에 가서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참아주고 뒤돌아서서 엉뚱한, 나는 그때 뭐 변명하는 이야기로 아니라 모두가 조용히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침묵했다는 이야기고, 이 침묵했다는 단어 속에는 그들이 베드로의 증언과 고백 속에 어느 정도의 설득을 당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압도당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기절입니다. 온 무리가 조용히 있다고. 말도 되지 않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했었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니, 당신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훨씬 더 먼저 우리 조상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따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당신이 경험한 것은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편화시키는 진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 명분 있는 이야기로 떠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느냐? 당신들도 솔직히 생각해봐라. 우리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제대로 지킨 적도 없으면서, 감추은 게 얼마나, 감추어져 있는 제약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례 행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자랑하느냐고. 그러면서 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목에다가 걸려고 하느냐고. 이 말은 그들의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그들은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질책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분 상합니다. 불쾌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베드로의 증언이기 때문에. 당신이 뭘 아느냐고. 내가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당신이 따라다녀 봤느냐라고. 몇몇 사람들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싸움으로, 감정 싸움으로, 아니 그런 개인 대 개인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조용합니다. 진짜죠.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같이 씁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확신한다, 확신, 신념, 의지 뭐 이런 것도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번역한 피스티스의 이 단어는 진실입니다. 진실, 신실입니다. 진실, 신실이란 단어는 가짜와 구별됩니다. 거짓과 구별됩니다. 형식과 구별됩니다. 습관과 구별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이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이때 중요한 다른 단어로 대체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렇게 구한다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무조건 믿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실하면은, 너희들이 신실하면은.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조화의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믿음, 신실이라는, 진실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 자존심, 내 의로움보다가도 더 그들이 조용히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한순간에 그들이 모두가 다 긍정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의견에 한번 묵살이나 당해봐요. 두고두고 보복하려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갚아 죽어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의견이, 내 고집이 묵살당해서 그래서 마치 나라는 인격 자체가 거부당한 것처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런 곳이 다 있어, 이런 모임이 다 있느냐라고 떠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힘들 겁니다. 고집 부리며 혈기 부리며 자기 할 말 다 하고 떠드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라고, 그 교회는 갈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실망하고 기분 나빠서 불쾌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확연히 회의를 통하여 그래서 다시는 저 사람들과는 밥도 안 먹겠다고. 그것이 교회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화들이, 가짜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봐요, 한 어린아이를 이 여자 둘이가 와서 전부 자기 거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나누어서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나누어서 주라고. 한 여자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 내가 갖지 않을 테니까 저 사람에게 주세요. 가짜는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거짓 눈물일 뿐입니다. 가짜는 내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합니다. 내가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여자 한 여자는 그러지 마세요. 다 가져가라고. 당신이 하라고. 그러나 죽이면 안 된다고. 내가 뺏기든 말든, 내가 죽든 말든, 내 자존심이, 내 이름 석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아이를 살려야 되는 것. 한 여인의 눈물은 진실이, 한 여인의 눈물은 때로는 그 모임을, 아이를, 빛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5장 2절, 12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바나바를 앞에 이름을 하고 바울을 뒤에 집어넣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온 지금까지 이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인물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대단히 분석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정확한 기록을 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이 이름을 생각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바나바와 바울. 처음에는 바나바가 언제나 앞장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었고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그는 리더였기 때문이었고 그 교회를 가르치는 탑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에 정말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공동 코패스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파송된 지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이 이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앞장선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그 팀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바울. 당연히 바울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영성이나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당연히 바울의 이름이 언제나 앞장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바나바의 이름이 오늘 여기에 다시 앞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는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바나바는 당연히 윗사람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의 자리보다가 앞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언짢을 수 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갔을 때에 이 바울이 앞장선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바나바가 불쾌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루스드라라는 땅에 갔을 때 바울이 능력을 행해서 선천성 하반신을 가졌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제쳐놓고 바나바에 쫓아갑니다. 바나바가 그럴듯하게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나바를 통하여 당신은 제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왔을 때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는 다시 바나바가 앞장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자리에 감투에 연연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리 싸움을 합니다. 감투 싸움을 합니다. 총회장 목사들이 한 번씩 할 때는 몇 억씩, 몇십억, 몇백억씩을 투자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그런 이야기라서. 그래도 가끔은 총회장 이런 욕심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 앞에도 그분이 그런 인정을 받는가 보다, 총회에서 대외적으로 총회장 그러면은 그래서 하고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낡은 의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호승이라는, 오늘 자꾸 이런 이야기 너무 미안한데 저희 집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호승이라는 분의 낡은 의자. 기껏해야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인데 낡은 의자에 그렇게 미련을 갖고 집착하는지, 그것이 자기 거라고 움켜잡고 때로는 남의 것을 뺏어가면서 부수기도 하고, 그 낡은 의자에 기껏해야 한평생 잠시 앉았다 일어날 것뿐인데, 그런데 욕심 많죠. 내 이름을 왜 그 사람의 뒤에 집어넣었느냐라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언제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언제 권사가 되었는데? 내가 언제 집사가 되었는데? 내가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냐고. 그러면서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워버렸느냐고. 그들에게는, 그러나 때로는 질서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런 질서가 행정적인 건 분명해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작 이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 속에는 전혀 그들에게는 그런 자리가, 그런 이름의 순서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 석자는 지워져도, 내 이름 석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교회는 직분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고마운 마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서로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줄 알기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줄 알기에 폰만 잡고 자랑만 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라면 서로 하려고 그러겠지만 안 합니다. 베드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같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가 지금 그의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성도들이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압도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내친 김에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회의를 그가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 그만한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쯤이면은 자,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이게 결론을 내립니다. 땅땅 치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에게 넘깁니다. 아니, 야고보가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 하나 외에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고생할 때, 헌신할 때 한 번이라도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오히려 책망하고 조롱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는데 그 야고보에게 왜 넘겨요? 안 넘겨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는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썩어질 명예 따위에, 조화에, 눈에 보이기에는 조화와 생화가 차이가 잘 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상처를 내보면은 생화는 상처가 납니다. 조화는 없습니다. 그냥 꺾어지고 맙니다. 진짜는 내가 떨어지는 상처가, 아픔이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꽃이라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향기를 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꽃이 아니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때로는 내가 상처를 당한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생나무는, 생화는 꺾여도 썩기 전까지는 향기를 갖고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한번 볼까요? 15장 다시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야고보를 세워줍니다.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리고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리고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도 그냥 양보합니다. 아니, 당연히 야고보에게 의장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때는 예수님의 우편의 자리는 자기가 차지하고야 말겠다라고 욕심을 부렸고 교만했었던, 가당치도 않는 교만을, 헛풍을 치고 살았던 이 베드로였지만은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100% 그리스도인으로, almost가 아니라 all the way 크리스찬으로 변해져 있는 베드로는 야고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일어서서 그 회의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쁩니다. 야고보가 지가 한 거 뭐 있느냐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떡하니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라는 거 하나 외에는 뭘 했느냐라고 떠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고난, 고통, 힘들게 있었을 때에 그러해도 누구 하나 그 말 하지 아니하고 이 야고보가 그 의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미안한데 또 이야기해서 백일홍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백일홍. 100일이나 긴 기간에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백일홍인데, 원래 그 백일홍이라는 꽃은 잡초였습니다. 그냥 들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근데 백일홍은 홍이라고 해서 붉은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보라, 연보라, 노랑, 주황, 주홍 여러 가지의 꽃이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일홍이라는 꽃이 화초가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된 동기는 독일에
식물학자 중에 한 사람인 진이라는 사람이 이 백일홍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개량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에는 들꽃이었고 보잘것없는 꽃이었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냄새만 피우는, 자기 냄새만, 향수를 뿌리고 명품을 둘렀다 하더라도 지 냄새만 풍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진 사람들, 그들은 백일홍보다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망의 냄새의 꽃을, 향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꽃, 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 장면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취하시려고 돌보신다고. 야고보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고 베드로의 손을 들어주고 아니면은 또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과 간증을 그냥 듣고는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면은 누가 그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아 오셨다고. 지금까지 돌보셨다고. 섬세함, 여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적당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들어간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그들이 당한 마음 속에 들어가서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신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취하시려고 돌보아 오셨다고. 섬세하게 이끌어 오셨다고. 경륜을 갖고 계셨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돌보아 오셨다고.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죠. 야고보 17절 볼까요? 16절부터 어떤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가 하면은, 그래요, 아모스 9장 11절 해도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아모스의 예언은 적어도 75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때와는 800년 가까이 되는 그 전의 예언이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12절 봐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정말 일치한다고. 재판을 하는 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기분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재판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의 근거,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의 근거를 그냥 기분이 베드로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봐라, 750년, 800년 가까이나 되는 그때의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예언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킬 텐데, 무너진 장막을, 틈이 난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날에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예배의 부흥입니다. 분명한 다윗의 영적인 갈망과 사모함을 의미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교회 속에, 그 예배 속에 누가 나타날 것인가? 이방인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남은 장막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야고보가 법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봐라, 우리가 존경하는 예언자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그날에는 바로 오늘
바로 오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도 다윗의 장막 속에 모여지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봐라, 주님의 말씀은 봐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한, 성령께서 체험되어진 그리스도인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도 거부하고 내 소신, 아니면 이 말씀 앞에서도 거역하며 내 고집, 내 전통을 앞세우면서 그건 그렇고 내 생각에는, 그건 그렇고 내 마음에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성령이 역사한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를 가지고 흥왕하기 시작한 그 교회, 그래서 제사장 무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 앞에 복종하며 모여들었던 그 교회답지 않습니까? 허수아비들만 모여놓은, 가짜들만 모여놓은, 그래서 혈기 부리고 회의만 하면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제 괴롭게 하지 말자.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이라고. 그래서 은혜 받는 곳이고, 은혜 받는 그 은혜의 비결은 성령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또다시 변하게 됩니다. 물고가 다시 트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교회에 편지를 띄웁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